오늘 이삭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언약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했고 19장에서도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관여하고 롯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이 치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또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이 당대의 모든 민족들, 주변의 이 민족들에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 지키시고 성취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의 역할은 이제 예수님으로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의 이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의 삶에서 드러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흘러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실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제 계속 21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재차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100세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이 약속을 들으니까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엎드려 웃었습니다. 사라 역시 아들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도 황당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만큼은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웃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젊은 애굽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은 불신앙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젊은 여인이니까 이제 아들을 잘 낳겠죠. 젊은 여인이니까 젊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은 이제 불신앙의 절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부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상태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못 낳고 그냥 죽어버리면 이제 교회의 그 계보가 또는 상속자가 메시아의 족보도 끊기는 거고, 없으니까 교회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교회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음의 상태에서도 부활을 주시는
부활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중에는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신약 성경이 또 증거를 하고 있죠. 믿게 됩니다. 어쨌든 99세에 이르기까지 아들에 관하여만큼은 불신앙의 웃음을 짓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의 웃음을 짓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고 반드시 그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모두 끊어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교회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본문 1절, 우리 본문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먼저 보면 이 돌보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돌보셨다라는 말의 이 원문의 의미는 방문하다, 권고하다, 기억하고 실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문하다, 권고하다, 기억하고 실행하다. 그런데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들이 주로 이제 언약적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신다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또 자주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4장 31절, 출애굽기 4장 3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여기서 이 찾으시고가 오늘 우리 1절에 돌보셨다 요 단어하고 원문이 같습니다. 방문하다 요렇게도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노예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언약을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도 말씀해 주신 거니까 벌써 수백 년 전이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기억하고 언약을 실행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거죠. 바로 그런 언약적인 단어가 됩니다. 또 하나만 보면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시다 역시 이 말이 오늘 우리 본문과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룻기의 문맥에서는 기근을 당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자식을 둘 다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인 거죠. 기근과 자식을 2명이나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언약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그 자기 나라에 그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음을 지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자기 백성을 이 양식이 있는 고국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창세기 21장 1절의 표현을 보면 이 언약적인 방문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이 이중적으로 강조되고 이중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셨다, 행하셨다, 같은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웃다, 그가 웃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지어주신 이름, 이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지어주는 이름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계시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계시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실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사야의 아들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그 두 이름은 그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이었어요. 굉장히 이름이 좀 어렵죠. 마알살레 바스바스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딱 계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계시의 방편이라는 거죠. 노아라는 이름이 뭡니까? 안식 위로입니다. 안식과 위로라는 이름이에요. 노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악인이 정말 넘치는 그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을 창세기 6장인가 보면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또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해가 날과 해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홍수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노아는 안식과 위로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여러 계시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름을 지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처럼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주셨는데 이 이름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자, 먼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 처음에 지은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웃음을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고 속으로 웃었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불신앙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먼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이루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그 불신앙의 웃음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의 웃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신뢰의 웃음으로.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본문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순전한 웃음이죠. 이 웃음은 속으로 웃는 황당한 웃음, 조롱이 아닌 거죠. 이 웃음은 약속이 실제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언약 성취의 웃음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불신앙의 그 웃음, 너희들이 과거에는 불신앙의 웃음을 내게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그 불신앙의 웃음을 언약 성취의 웃음으로 뒤바꾸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웃음, 언약 성취의 웃음이 이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태어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내가 과거에는 이 약속을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웃음을 뒤바꾸셔서 성취의 웃음으로 정말 순전한 기쁨의 웃음으로 나를 웃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런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현실이 된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면서 전능의 하나님,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쁨과 웃음을 주셨다. 언약의 성취의 웃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웃음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속의 언약.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늘 들어왔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이 구속 언약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최초에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후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을 패배시킬 것이다. 머리를 맞는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고 패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이 이삭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칠 것이, 이 사탄을 패배시키실 거라는 이 구속 언약이 드디어 실행되었다. 더 진행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진전됨에 따른 웃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실 구속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실 구속자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이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걸 당연히 알죠. 하지만 언약의 상속자지만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할 그 실체를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구속자 메시아를 향한 언약의 씨앗이 지금 태어났다. 그걸 본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좀 증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장차 태어날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어지는 언약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구속자가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 물론 이제 다음 본문이지만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 자손이죠, 자손. 아브라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사실 이전에도 다 알고 있었죠. 2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이삭의 탄생을 보고 뭘 보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주실 구속자의 씨앗이구나. 이 계보를 잇는 아들이구나. 이 이삭이. 그러면서 이삭만 본 게 아니라, 당대의 이삭만 본 게 아니라 먼 훗날 오실 구속자, 이 구속자를 본 거예요. 구속자의 탄생을 멀리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비추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을 보고 웃음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라는 내 아들이 탄생했지만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고 하나님께서 오실 구속자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진짜로 계속적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진짜 오실 구속자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한 겁니다. 그 수천 년 후를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인데 이삭이 아니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잘 보십시오.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손들이 많습니다.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낳았죠. 야곱이 또 12아들 낳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진짜 아들은 누구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진짜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참 자손, 진짜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음을 지었는데 이 웃음은 오실 구속자가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오시겠구나. 아니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셨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정말 구속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오실 구속자가 오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서 인간 구원의 완성, 메시아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웃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은 훗날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삭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탄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개입이 없이 오직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리아 역시 더 기적적인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불신앙의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까 창세기 18장 14절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역시 누가복음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역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간 이름이죠. 이 이름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둘 다 똑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6절에,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 47절, 누가복음 1장 46,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실 구속자로 인한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성취의 웃음과 그리고 오실 구속자를 기다리면서 그 소식을 듣고 또는 그 구속자가 탄생했을 때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기뻐했고 시므온과 안나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인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언약 성취의 웃음이고 구속자를 기다리는 기쁨의 웃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성취와 성령을,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성령 안에서 또 이루어지자 초대교회 역시 동일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찬미로 교제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같은 표현들, 사도행전 8장 8절.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전해집니다. 복음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전해졌을 때 이 구원의 소식이 도시 전체에 퍼지면서 큰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고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언약 성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구속자, 이 구속자께서 드디어 구약에서 말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보고, 구약 백성도 물론이지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기쁨의 웃음과 순전한 교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웃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아이인 이삭이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즐거운 웃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음을 분명히 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이전에도 다 살펴봤지만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따뜻한 웃음, 믿음의 웃음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현실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냉소,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불신앙의 냉소를 짓긴 했지만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 속에서 정말 이 따뜻한 신앙의 웃음을 지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정말 따뜻한 웃음과 기쁨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찾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웰빙과 감각적인 즐거움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고급 커피를 마시며 피곤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공연과 전시회, 취미 생활을 소비합니다. SNS 속에서는 오늘도 힐링하라, 나를 위한 시간, 행복은 가까이에 라는 문구들이 우리 주변에 SNS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넘쳐나고, 사람들은 그것이 곧 인생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하며 더 맛있는 것, 더 자극적이고 즐거운 것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 같은 주님의 초청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평안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은 육신의 것을 즐기는 인간적인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이 주시는 위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행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위안입니다. 세상은 쾌락을 약속하지만 그 쾌락은 곧 사라지는 웃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오라고
기쁨의 웃음을 지으며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시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주는 그 웃음을 우리에게 웃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웃음입니다. 세상은 웃지만 결국엔 울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고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산된 세상 속에서도 웃으며 살 수 있고 따뜻한 웃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이루신 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기쁨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과 따뜻한 웃음으로 서로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웃음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웃음을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슬픔이 왔다 할지라도 이 주님께서 주신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웃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